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거닐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계실 수 있는가? 이 신비를 내가 어떻게 내 머리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는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아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한 어린아기가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들고 바다로 달려가서 물을 퍼와서는 자기가 파놓은 그 모래사장의 이 구덩이에 그 물을 붓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떠와서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갖다가 붓고 또 달려가서 물을 닫다가 붓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궁금해서 아이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저 큰 바닷물을 이 구덩이에 다 옮겨 놓으려고 지금 열심히 물을 퍼 나르고 있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참 그 답이 그 얘기가 너무나 이게 가당치 않아서 웃으면서 얘야 그건 불가능하다. 저 큰 바닷물을 어떻게 저 많은 바닷물을 어떻게 이 작은 구덩이에다가 다 담을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답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 바다를 이 구덩이에 넣는 것보다 너의 그 작은 머리로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이 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해 주셔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건 또 왜 저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될 때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친숙하지 않고 낯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현실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이 깨달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깨달아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이 뭐냐면 확실하게 파악하다, 확실하게 붙잡아서 내 것으로 삼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 높이 이런 모든 것을 좀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파악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내 것으로 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확실하게 알고 파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는 거야, 덮어놓고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은 펴놓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 가던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 나한테 잠깐 맡겨놓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 지갑을 잠깐이라도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30년, 40년 함께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가 야, 그 지갑 잠깐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생각하고 내 편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지갑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 지식이 없는 열심은 자칫하면 미신이 될 수도 있고 또 광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꼼꼼하게 묵상하여 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내가 마음 놓고 사랑해도 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단단한 확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기보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견고하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나오시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데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견고한 믿음, 깨닫는 믿음,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한번 가만히 보시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계산도 안 되고 측량할 수 없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또 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머리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깨닫는 그 알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알을 얘기한다면 여기서의 알은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줘라, 증명해라,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믿어볼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제서야 너는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믿으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셀무스는 이 진리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해가 돼야 믿는다, 알아야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나는 믿는다, 그 믿음으로 나는 이해에 이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이 갈 수 없는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런 순서가 뭡니까? 믿음으로 안 됩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그제서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써야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다 이해한 다음에 믿겠다, 하나님을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 그것이 다 해결되는 걸 보고 나는 헌금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코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걸 다 전부 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들이 요단강이 다 갈라진 다음에 건넌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때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 머리로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여기 하나님의 충만은 인간의 이해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함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병원에 가서 예방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엄마가 자신을 붙들고 낯선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의 팔을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고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일부러 바늘로 찌르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 왜 엄마가 나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찌를 수 있도록 내 팔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지? 이 면역학이나 병리학을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상황이 공포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사를 맞은 다음에 그 아이가 아프다고 엉엉 울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에이, 그러면서 혼자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주사 맞고 아파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고 엄마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아이는 주사 맞은 아픔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마는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엄마 품이 제일 안전해. 이것이 그 아이의 본능적인 엄마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 고난의 주사가 너무 아파서 우리는 때로 눈물이 납니다. 또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도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진짜 믿음은 울면서도 아프지만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 저는 아버지 품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위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신뢰고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나라가 망하는 정말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도 그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무리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면 우셔도 됩니다. 다만 울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마시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마침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치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어떤 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복음을 온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자수 조각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수 아시죠? 실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손이나 예수님의 얼굴 모양 이렇게 또는 왕관 이런 그 모양을 여러분 하시는 거 알죠? 여러분 이 자수의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수의 뒷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엉망진창입니다. 실들이 엉클어져 있고 매듭은 제대로 제멋대로 묶여 있고 색깔은 뒤섞여서 도대체 뭘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그 자수 뒷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왜 실이 끊어져 있는지, 왜 검은 실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수를 뒤집어서 앞면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금색 실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왕관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라는 검은 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묵묵히 수놓고 계십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다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됩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을 디딜 때 우리의 머리 넘어, 우리의 이성 넘어, 우리의 논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실패, 눈물조차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우리 성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주님을 배우고 지식으로 주님을 알아서 우리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린 주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주님을 이해하고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낯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실 때가 주님 있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의 경험으로 또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가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해가 되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